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더 이쁘고 멋져 보이십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이쁘죠? 더 멋있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입춘도 지났고 우수도 지났죠? 경칩은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운도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셨겠지만 성경을 자주 대한 분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오늘 읽은 말씀과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시편의 말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러고,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는 우리의 길은 복과 저주라는 양갈래 길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뚜렷한 대조 속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마치 아이에게 과자와 돌을 놓고 너 뭐 가질래? 그러면 뭘 가질 것 같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아이에게 과자와 돌을 주면서 뭐 할래? 그러면 과자를 집지 돌을 잡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는 드물죠. 가끔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엉뚱한 걸 집기도 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누구든지 과자가 좋은 건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과 저주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도 저도 안 택하시겠습니까? 복을 택하는 건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가만히 볼라치면 복 있는 사람, 복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분명히 선택하라 그러면 복 받는 길을 선택할 터인데 하고 있는 모양새는 복을 택하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도 서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복과 저주의 길을 앞에 놓고 선택하라는 이 말씀 자체는 마치 우리가 돌잔치에서 돌잡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놓고 흥겹고 즐겁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를 집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릴까요?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의 멸망 앞에서 민족의 멸망 앞에서 늘 눈물로 흘리며 호소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의 초반부에는 그 애굽과 아수르에게 공격당하는 그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 제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던 예레미야가 중반부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온통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조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 상황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복이 임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강성해질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먼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빌딩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들겠습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닙니까? 불이 나면 불길 속에 누가 뛰어듭니까? 지금 당장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진 복과 저주의 길로 예시되는, 바로 우리가 살 길과 죽음의 길 그 사이에서 양자 선택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는 사는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도 그 길에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한심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살 길에 관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헛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면 산다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으니 딱 죽기에 좋고 저주받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다고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살 수 있는 길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권세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걸어가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쫓아서 찾아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과 저주라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과 나라가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 개인의 삶이 살아가는 길과 또한 죽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과 우리 가정이 죽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살아나는 길과 여러분 사업이 많은 길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하게도 설명해 주시죠. 저주받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저주받는 인생, 많은 인생의 특징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한다,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주받을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라고 권하는데도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택한 것은 그저 사람 의지하여서 애국 군대를 청빙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를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산다는 뜻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사람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신, 이 살 가지고 피와 살로 된 이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육신을 주관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주먹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 분들은 내 금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뻐 보였나 보죠. 이모저모 보는데 코에서 콧들이 하나 삐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콧들을 어떻게 할까요? 김금래 집사님, 콧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뽑겠죠. 이렇게 딱 뽑아버렸습니다. 야, 뽑았는데 따끔하고 아프죠. 그러니까 그 간지러우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막 비볐네요. 파상풍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코트 하나 뽑았다고 죽는데 죽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실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육신은 참 별거 아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도저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쫙 다운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충분히 다짐할 만한 그런 육신의 강건함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은, 저주받을 인생은 그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 하면 그 저주받을 인생의 특징은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갔다는 말을 자주 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중에도 혹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의 그 심장을 보시고 그 폐부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진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은요, 하나님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은 삶인데 그 저주받은 삶에 관해서 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6절 읽어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다 몰라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삭막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 엉겅퀴처럼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뿌리 내릴 자리가 없어서 물을 빨아들일 곳이 없어서 그저 가시 엉겅퀴처럼 굴러다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긁어다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서 아궁이에 던질 존재밖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바로 악인의 삶이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저주받을 인생으로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사람의 삶은 분명합니다. 7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뜻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 받는 사람의 길은 분명합니다. 늘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여쭤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우리 옛말에 가위 되는 며느리 못 쓰고 뭐 되는 며느리 쓴다고요? 자 되는 며느리는 쓴다 그랬습니다. 자를 먼저 대본다는 거죠.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일단 저질러 본 다음에 하나님 뒷감당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여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삶이 왜 복을 받는가를 8절부터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8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뭐를 내려요? 뿌리를 강변에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기억이 나서 한번 제가 읊어봤습니다만 불휘 깃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띄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마를새 내기되어 바다에 이르나니 뭐죠? 용비어천가 2장입니다. 누가 짓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이 노래를 지어서 반포에서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창성함을 조선 이시조선의 왕성함 번영함을 위해서 기원하려고 이 노래를 불러오게 했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에 아니 마를새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또 샘이 깊은 물의 근원이 깊은 샘은 가뭄이 와도 거기에 마르지 않을 새 내가 되어서 바다에 갑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이 있어서 세종대왕을 아마 지금 후손들이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물의 근원이 깊은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또 샘의 깊은 근원이 있는 물이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는 이런 통찰력은 그 이시조선 왕조가 깊은 자기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통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찰력 속에도 이런 일들을 알아야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그 인생이 잘 되는 길, 그 왕조가 잘 되는 길을 통찰할 수 있다면 사랑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할 때에 우리가 이런 통찰력이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에 뿌리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그랬습니다. 누울 때 보고 자리 뻗어야죠. 분명히 샘 근원을 얻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뿌리를 뻗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잘못 뻗으면 어떻게 그 설 자리를 찾겠습니까?
그렇게 뿌리를 강변에 뻗쳤을 때만이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가뭄이 드는 거죠.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서 비 한 방울 안 떨어져서 나무가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고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 물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들은 어떤 가뭄의 상황이 와도 어떠한 해가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때 얘기입니다. 아방의 그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온 나라에 들어차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침이 되면 뭘로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밤이 되면 또 뭐가요? 까마귀가 또 역시 떡과 고기를 와서 먹입니다. 안 믿겨지시나 보죠. 근데 저도 그때를 못 봤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때에, 먹을 양식이 없을 그때에, 그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들어서 고기와 떡을 갖다가 엘리야를 연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좀 한동안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왕 보내시려면 부잣집에 가서 고기나 먹게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먹게 할까?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웃기죠. 그날 이제 봤더니 통에 요만큼 가루가 남았고요. 기름병에 봤더니 기름이 2방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남은 가지 주워다가 이거 가지고 불 지펴 가지고 요 기름 2방울 떨어뜨리고 요 가루 반죽해서 요거 구워 먹고 딱 다 먹은 다음에 먹고 죽은 귀신 뭐도 좋다고? 때깔도 그냥 이거 먹고 죽자 하는 각오로 그렇게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작심하고 나서 나뭇가지를 줍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냄받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이고 자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보내셨으니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모셔들어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닿지 않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의 인생은 절대 많은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붙여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 삶을 맡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길을 버려두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많은 길을 가시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헛된 곳에 뿌리를 내리지만 그 헛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에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여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꾸 의지하여 뿌리 내리는 것이 허망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할 것인가를 뿌리 내린다는 표현을 쓰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한번 뿌리 내리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발이 달려가겠습니까, 나무가? 우리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거처를 한번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직장 한번 옮기는 것도 힘들고요, 사업의 업종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시작하면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고착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기왕 뿌리를 내리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장소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가에 뿌리 내리듯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살 길과 죽을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택하시기를 바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까 시편 1편을 읽어드렸죠.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해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에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끌려다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속에 거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금묵자학이라 그랬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금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복 있는 사람의 행할 바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옵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 길과 죽을 길이 앞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길과 나라가 살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 사업이 살아날 길과 내 사업이 많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는 길과 내 가정이 죽는 길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길과 내가 죽는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전한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하나님을 의뢰하옵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즐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고 그것만 향하여 줄창 달려가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뚜렷한데도 말씀으로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길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께서 살려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